할렐루야. 예, 1월 새해 첫날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에, 또 12시에 장례 예배에, 또 저녁에 수요 예배에, 오늘 예배를 세 번 드리는데 평일보다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새해 첫날인데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2020년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재는 그 미래를 아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좋았던 나빴던 간에 우리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를 경험 삼아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죠. 2019년에 나쁜 기억이, 어제까지가 2019년인데 그 나쁜 기억이라도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면은 한 번에 된 사람보다는 저도 몇 번 봤지만 한 60 넘으신 분인데 한 10장 정도, 한 100번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에 어렵게 된 사람이 대형 교통사고의 어떤 사고율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불행인 것 같지만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도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는데, 요단까지 오는데 두 번의 큰 물을 만났습니다. 애굽을 건너면서 홍해를 만났고 또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홍해에서 요단까지는 직선거리로 말하면 40일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홍해에서 요단까지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년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요단강까지 오기는 왔는데 여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돌아봐도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황당하고 이렇게 억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40년 올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출발점은 홍해였고 40년 후에 종점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두 물줄기 사이의 길은 40일 거리인데 그들은 40년을 바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죽은 모세의 얘기를 꺼내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는 광야의 인생의 4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들은 40년을 보내면서 눈물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을 맛봤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물을 건너는 데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쫓아오니까 도망간 겁니다. 무작정 38개 도망다니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뛰어가 도망갔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자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죽을 데가 없었어.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차라리 돌아가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들은
차라리 종살이가 낫다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살 때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이 종살이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바로 막상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가 되니까 이제는 또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우리 광야의 인생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을 토했지만 그때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언제 원망했듯이, 언제 내가 그랬듯이 너무나 어깨동무하면서 즐겁게 이 홍해를 건넙니다. 언제 내가 불만을 토하고 원망했냐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들은 긍휼의 바다, 은혜의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삶에 보람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은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홍해바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등록하면은 새가족 식구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베풉니다.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또 빌려주기도 하고 받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 속에 평생을 죄악 가운데 죄의 인생에 살던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고 영접해 주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가족도 영접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길로 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은혜의 강이었지만은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홍해 같은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그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훈련받았고 훈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요단강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배고파할 때에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면서 고기도 주었습니다.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여주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또 마라에서는 썬물이 나왔을 때 그들은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져서 썬물이 단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받았고 레위기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들은 성막 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적응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는 기도하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이유식을 먹는 그런 죽을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키워갔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겠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들은 두 개로 쪼개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바로 말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두 개의 나누어짐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기를 그곳의 민족들은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자신 없어하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자가 배신자보다 숫자가 더 적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2명, 믿지 못하는 지파 지도자가 10명, 2대 10, 1대5로 악의 무리가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하면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웬만하면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면 과반수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그들은 바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광야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메뚜기라 그랬으니까 메뚜기로 광야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니까 10명은 우리가 메뚜기인데 이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너무나 신앙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그 부모 세대는 홍해는 쉽게 건너왔지만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 근처에도 못 오고 요단강 물냄새도 못 맡고 그들은 부모 세대는 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요단강까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홍해를 같이 건너왔는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요단강 앞에 도착하니 그들은 아무도 없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기가 13명인데 남자가 8명, 여자가 5명입니다. 대학생 동기가 13명이면 대학부가 한 60명 되는 사실은 좀 큰 교회입니다. 우리 동기들은 매년 여름이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마다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집집마다 전도하며 또 개척교회의 그 부흥에 우리가 참 일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신감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하고 다음에 또 석굴암 또 불국사에 가서 부처가 있는 가서 MT라는 명무가 있어 주님 저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MT라는 명목으로 놀러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 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태우며 그 피로 적시며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본교회에 남전도의 헌신예배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갔다 왔습니다. 설교하고 난 뒤에 식사하는데 저희 동기가 13명인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없지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13명 중에 목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중에 의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또 여러 공무원 생활 하신 분도 있고 회사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서 이야기를 쭉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3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아예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일요일만 나타나는, 말 그대로 일요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 이유는 바빴겠죠. 30년 만에 찾아가서 제가 동기 소식을 묻고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이 찬송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부처를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농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들의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여기에 계시면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같이 홍해 바다에서 같이 출발했던 친구, 동기, 선배, 후배,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왔을 때 다 같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40년의 광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또 광야의 40년처럼 버려지지 않을 것인가,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늘 습관화되어서 늘 모노리즘에 빠졌어, 매너리즘에 빠졌어,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신을 너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메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메지는 않았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그 여리고성,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 여리고성, 무기도 없이, 전쟁의 도구도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나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명령하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었으라.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 앞에 가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 오늘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야말로 물이 범람해서, 지금은 요단강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이때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 3월이나 4월로 봅니다. 이때는 봄에 늦은 비가 내리면은 하류 부근에는 강물이 넘쳐가지고 홍수를 이루고 또 흐르는 물살 때문에 급류가 심하게 생겨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언덕에 넘치더라. 그야말로 건너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들은 이 요단물을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빠져 죽겠다.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홍해에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물이 두렵고 무섭거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너자. 그 범람하려 했던 그 물이 가득 찼던 그 물이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언약궤는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언약궤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기도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찬송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갔을 때 긍휼함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가면 사랑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약궤를 메고 가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출발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40년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부 4학년부터 6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두 개를 늘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 들고 온 친구 손들어 합니다. 딱 예배 시작하면 성경책 들고 온 친구 손들어 합니다. 원래는 성경책 안 들고 온 친구 손들어 그랬는데 그럼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표가 날까 싶어서 미안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성경책 들고 온 친구 손들어라고 말하면은 역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가 안 들고 온 친구 다 고개 숙여요. 보통 보면은 한 20%가 안 들고 와요. 늘 이야기하면은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과책에 놓은 것을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랍니다. 그것이 무겁든 부끄럽든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너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중직자, 교회에서 직분이 무거우신 분들 그 자녀들이 안 그래도 많이 있어요. 꼭 성경책 가져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릴 때는 믿음을 배우는 단계고 홍해를 건너는 단계에서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늘 함께 있을 때 석가나 될 때 그들은 성경을 찾을 것이고 성경을 암송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겁더라도 챙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애들 손들어 보면 다 부모님 누군 다 알아요. 그 애들이 부모님 다 아니까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몸에 지닌다는 것을 꼭 지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암기를 많이 하는 반은 또 암기를 참 잘해요, 학생들이. 근데 암기를 하지 않는 선생님은 역시 학생들도 암기를 안 해요. 날마다 매주 할 때마다 저는 시작할 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오늘 공과의 주제 암송을 꼭 시키고 갑니다. 두 번째는 개근상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개근상을. 조금 오버하면은 얘들아 예배에 목숨 걸어라. 엄마 아빠가 놀러 가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말해라. 물론 어려울 줄 압니다. 그게 말이 좀 어렵지고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심어질 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심어지면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가세요. 안 가겠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개근한 친구들이 이번에 한 6명 정도 개근했고 정근은 한 13명이 했는데 개근한 친구들이 역시 예배에 참가하며 예배에 성실함이 그대로 못합니다. 개근하고 정근한 친구들이 아주 예배에 목숨 거는 것처럼 아주 말씀을 잘 듣고 또 질문하면 그 답변이 달라요. 역시 다르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그 공중보건대학 타일러 교수란 그분의 발표 자료에 보니까 16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참석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현저히 적어서 더 오래 살았다. 그리고 이혼율도 30%에서 50% 정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부부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봤는데 미국 아이오와 대의 그 사회학과이신 제니퍼 그랜 교수는 미국 학교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 보니까 매주 교회에 예배드리는 학생은 중퇴하는 비율이 낮았다.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중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10대들은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10대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초등학생들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충 보면은 저도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성경 말씀도 하지만은 상식적인 이야기도 물어봅니다. 답변하는 게 달라요. 그 예배에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역시 그 공부에도 학교에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배에 개근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사랑의 유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개근하며 예배에 참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예배에 본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물질의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란 사실이죠. 2020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원하신다면
내 가정과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원하신다면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신앙이 성숙했던 성숙하지 않던 어찌됐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이지만은 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또 내 삶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20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광야 40년을 꼭 회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